오늘은 배척과 거절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척과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사로 하는 분이 자기네 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셨을 때 이제 갈색 눈을 가진 사람, 푸른 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구별을 하려고 두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이 성적이 더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성적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푸른 눈의 아이들이 자기들이 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걸 아니까 자꾸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성적을 내보니까 실제로도 누가 더 성적이 좋게 나왔느냐?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이 실제로도 성적이 더 좋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교사가 다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실수했다. 알고 보니까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더 성적이 좋더라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또 아세요? 상황이 반전이 된 거예요. 다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이런 말 한마디가 주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잘한 사람만 영향을 받는 거 아니라 심지어 성적이 나쁜 아이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전달이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 선입견만으로 다른 사람을 적대시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선입견 같은 생각들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2년도 채 못 돼서 어디로 피신합니까?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지도를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도에서 보이셨나요? 아주 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갈릴리, 쉽게 이야기해서 촌구석에서 약 인구가 그 당시에 200명도 안 되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수, 예수님도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 일을 하면서 그렇게 30살까지 거기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200명도 채 안 될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10대 시절도 다 봤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청년부에 저기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 분들 보면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요만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잘 나시나 봐요. 그때 어땠어요? 그런 기억들이 귀여웠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임직을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는 그날 고향교회에서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거의 15년 이상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못 알아보겠다고,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래서 그분들 기억 속에는 어떤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일 때만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순간은 이제 주일날 사역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목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막 이러면서 못 알아보겠다, 온갖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기억 속에는 딱 저의 과거의 모습만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디 출신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 하나만으로도 이미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촌사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저기서 뭐가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출신과 배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래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환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디로 모여요?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읽기도 하는데, 오늘 2절 말씀처럼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아마 당시 회당장이 예수님이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말씀을 해달라고 아마 청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이거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선포했냐? 이사야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누구의 글이라고 나와요?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어떤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을 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자 직강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고 명쾌하고 시원하게 전했는지를 몰라요. 안 그러겠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이 쏙쏙쏙쏙 귀에 들어오겠어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알던 예수는 목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정말 그 귀여웠던 모습, 10대 때의 그 모습, 아니면 20대 청년 때의 그 모습밖에 우리는 기억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시원하고 명쾌하고 그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야, 우리 동네에 인재가 났다, 개천에서 예수 났다, 용 났다, 그래야 되잖아요. 막 그러면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감탄하면서 좋아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받는 상황에 못 받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은혜로운 말들이 넘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도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로운 말을 듣고 있는데 점차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악의에 찬 분노로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하인지라. 아멘. 분명히 고향 거기 있는 나사렛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보면 계속 위문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무엇일까?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야? 아니, 이 사람은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었을까? 하면서 계속 뭐만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만 하는 거예요.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흐르는 공통적인 정서는 지금 뭐예요?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있는 거예요?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관례가 뭐냐면, 관습이 뭐냐면 부친의 이름이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마가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따라오는 소문들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뭘로 잉태돼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지만은 결혼 전에 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전, 임신됐다라고 그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거는 죄악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을 때 저 집안의 저 첫째 아들은 결혼 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그런 소문이 혹시 뒤따라 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몸으로 행동하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못 배운 자녀이고, 또 심지어 저 자녀도 우리 저 집안들 가난하고 우리 다 아는데 어떻게 저기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냐?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저것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은혜 받으려고 왔지만은 이런 선입견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은 게 말이 돼요? 분명히 그 분위기가 너무나 뜨거웠을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지. 또 찬양을 불러도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까 막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 불렀을 때처럼 막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얼마나 또 기도는 뜨겁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야,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 거 아니야, 부정하고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영적 성장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이런 모든 생각들과 선입견들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그냥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김건준 목사 지난번에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오늘 뭐 무슨 이야기 하는지 내가 그냥 들어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혹시 제가 그렇더라도 용서하시고, 오늘만큼 이 설교하는 이 시간만큼,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오늘 찬양이 좀 되는데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은혜의 바다 속으로 그냥 빠져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 눈에 보기에는 평범한 몫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30살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나타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30살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선입견이 있었을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 영적 성장이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겠어? 내가 가진 선입견이 기준이 돼서, 판단이 돼서 하기 시작하면 오늘 나의 지식과 이해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재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제한하지 말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책 안으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제일 무서운 성도는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성도? 목사님, 저 이거 다 해봤어요. 저 이거 다 해본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해봐도요, 이거 안 돼요. 이런 성도가 제일 무섭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제가 다 과거에 옛날에 해봤는데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제일 무섭더라는 겁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하면서, 왜요? 근데 그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상황도 틀려졌고 시간도 틀려졌고 환경도 틀려졌고 행하는 사람도 틀려지면, 조건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만 꽉 갇혀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갇혀 있어서, 그래서 늘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철화 때 말씀 본 것처럼 다윗은 6걸음에 뭐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마치 처음 드리는 마음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가 매번 익숙하고 내가 예배를 늘 경험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전에도 봤던 말씀처럼 예배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 갖는 그 마음처럼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꾸 그 익숙함에 빠져들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더 알려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더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뭐 하라고요? 얽매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야기만 하면 과거 이야기만 하세요. 과거의 그 경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에만 갇혀서 아이고 옛날에 내가 선교도 갔다 왔었죠.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전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봉사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귀하죠. 그럼 지금은요? 거기에만 갇히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는 뭐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보라, 무슨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에는 뭐도 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 뭐를 내실 수 있어요?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막에도 고속도로가 나고 사막에도 관계의 용수로 인해서 농업을 질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왜 못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서 선입견을 없애라는 거예요. 오죽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아멘.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원래 선지자는요 어딜 가나 존경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심지어 5절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불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들이 안 일어나요. 믿음의 기적들이 안 일어납니다. 심지어 병행구절 마태복음 13장 5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차고 넘치지만은 믿지 않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싶어도 일부러 다 안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의 불신앙의 마음이 있거나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적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믿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분명히 대다수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그래도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병자들은 안수하고 고침을 받잖아요. 오늘 이 가운데서도요, 누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어떻게 돼요? 물고기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싫으나 좋으나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따랐을 때 그 병에 있는 나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에도 붙잡아야 내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뒤에 가서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였을 때 그 피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신전주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선입견을 없애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6절이에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해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얘기는 놀라셨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안 믿을 수가 있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 이 똑같은 헬라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백부장의 믿음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땠어요?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하인이 병들어서. 그랬더니만 자, 예수님께서 얼른 가서 내가 고침을 받자 그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오지 마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갑니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3대 신앙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도 알 수 없는 이방인인데 어쩌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라셨죠.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상히 여기더라가 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놀래키든지,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놀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기는 3대째 예수 믿는데, 저렇게 부모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나를 믿지 못할까 하고 예수님이 놀라는 인생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너는 오늘 믿음을 처음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라고 놀라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백부장의 그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그 다음 말씀을 읽어주죠. 거기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하게 여겨?
놀랍게 여겨. 그 놀랍게 여겨가 오늘 귀한 여기다하고 같은 헬라어라는 겁니다.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될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던 이방인은 오히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런 현상,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오늘 선입견을 없애고 말씀 앞에서 늘 붙잡겠노라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늘 아이고 은혜 받을 뻔한데, 은혜 받을 만한데 왜 아직 은혜를 못 받을까 놀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우세요? 제일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교회를 다녔다가 상처받거나 아니면 어떤 선입관이 꽉 막힌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다가 만날 때 있죠. 사실은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어. 내가 성경을 몇 번을 통독하고 읽었어. 이런 사람을 전도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온갖 소식을 다 들었던 사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 선입견에 갇혀서 야 교회라는 곳 그거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들은 복음을 들어가기가 없느냐? 그들 생각에는 이미 선입견으로 꽉 차 있어요. 교회는 안 좋은 곳이야.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이렇더라. 이걸로 자신의 과거와 그런 생각들로 꽉 막혀 있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가 오히려 어렵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안 맞고 논리에 배치가 되니까 예수님의 말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선입견은 없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뭐에만 집중하십시오? 말씀에만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선입견을 갖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한데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입견을 없애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는데 막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